16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그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가 그 안에 예수님이 일러줬던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관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제자들이 직접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가 너희를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자들이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오신 걸 알았다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관계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제 관계의 회복이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한테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심령 안에 외쳐지게 되면 그 말씀을 해서 여러분한테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사함을 받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생명을 얻어야 되냐 부활로 인해서 그것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은 확실하게 중부자시죠. 중간에서 중매쟁이죠. 완전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는데 원수 관계가 완전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그 관계로 이루셨잖아요. 회복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화해자죠. 예수님 말씀은 그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알게 됐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믿은 거예요.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자유가 오죠. 거기서 온 자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놓아지는 자유, 죽음에서 놓아지는 자유, 모든 생명관계가 회복되는 자유, 끊어졌던 것들이 다 회복되는 자유. 그러니까 죽음이 가로막아서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을 권세를 가진 자에 그것을 활동하지 못하게 딱 묶어버린 거죠. 그 권세를 빼앗아 버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죽음에 놓여진 거잖아요. 그게 총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생 동안에 총노에서 완전히 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능력 권세를 통해서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비유로 하지 않고 다시는 비유로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을 했지만 앞에서 비유로 말했죠. 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다 나를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해산의 고통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기쁨, 고통, 아이 낳는 고통 때문에 사람 난 기쁨을 위해서 너도 기뻐할 것이다. 다 비유잖아요.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는 되죠. 그대는 이제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으로 밝히 증거해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할 것이다. 우리말은 좀 이르다 이런 말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다 이제 언어로 보면 말하다라는 뜻으로 다 돼 있어요. 응? 밝히 말하리라. 너에게 이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응? 비유로 말하지 않고 너에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할 것이다. 이제는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계시죠. 왜?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세상에 아버지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열어준다고 하면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이 밝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양을 가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생명으로 탄생된 인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을 받지 못했는데 사람만 받았거든요. 그 호흡이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구하면 예수님이 구한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숨을 쉬어서 너희 숨 쉬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태중에 있으면 아이들은 부모의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산소부터 다 가져가야 하잖아요. 영양소를. 그래서 키워지잖아요. 그것은 태했기 때문에 나오면은 자기가 해야 돼요. 이제는. 엄마가 아무리 젖을 줘도 자기가 소화시켜야 돼요. 그죠? 아무리 쉬운 젖이라도 자기 몸에 들면 자기가 소화시켜야 돼. 예전에는 엄마가 소화된 거 완전한 것만 줬어. 그게 태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다 녹여서 주면 그 말씀을 좀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고 태중에 있는 거야. 그러나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갓난아기 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죠. 순수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라도 조금이라도 소화시키는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소화가 돼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죠.
영적으로 크게 돼요. 그런 관계를 이루어져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그냥 멀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했던 분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딱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류에게 감춰져 있던 한 사람도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마지막에는 불로 태워서 심판하실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데 그분이 아버지인 걸 몰랐던 우리에게도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아버지 나를 인정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도 없죠? 어떤 종교가 있어요? 없죠? 그 구원, 그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들어요. 의미 없어요, 그 사람에게. 아니, 내용이 문제가 아니야. 의미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곳에 내가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 안 들어도 되는 거야. 그건 자기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안 듣고 말씀과 함께 안 사는 사람들은 인류 타락이 말씀에서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멸망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회복됨으로써 다시 하나님 영혼 구원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다는 삶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도 내려놓지 않고 말씀도 안 믿고 어떻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적당히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아는 것도 아니면서 아는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짓된 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날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26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은 성도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를 줬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받게 하시려고 그 이름으로 구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않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범죄인 거예요. 무슨 범죄예요?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를 않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지 않음이 죄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 준 걸 믿고 있어. 믿었는데 내가 구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졸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영적인 잠을 자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세워진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날 했네요. 그럼 그날이 언제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부터 이루어지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능력. 그 날이 언제겠어요? 자,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사용되는 사람, 성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진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녀가 된 자리를 찾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외인과 같은 존재, 율법주의 같은 존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도 세상 걸 탐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이것 줘 저것 주세요 외치는 존재, 그게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돌아오지도 않았으면서 그날이 오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된 것입니까?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이게 쭉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 따라와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 되는 길까지 열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이 좀 완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생명 바쳐서 충성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직도 제자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적당히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적당히 신앙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면 100% 순종하는 중심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적당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와야 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돼요. 그 제자들은 그때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서 얻었던 게 성령이었어요. 성령. 예수님이 구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구하게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고 계신다. 그날이 된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영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은 사람들.
자,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선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께 충성하면서 우리한테 준 게 뭐예요? 오늘 보면은 히브리서 14장 시인 4장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그가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된 게 맞다, 그건 돼야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자비롭고 이제 신실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그렇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진실함,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시면 이루어집니다. 왜? 그걸 주려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지금 부름 받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부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다 거달기였어요. 수박신앙이죠. 속과 겉이 다른 수박신앙. 얼른 달콤하고 붉은색이 있어야 되는데 녹색으로 줄을 그어진, 진녹색에다가 줄 그어진, 검은 줄 그어진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수박신앙이잖아요. 물론 이제 수박이 꼭 빨간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비유적인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그걸 깨고 들어가서 본질을 찾은 신앙으로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줄,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반드시 이 관계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들로 인해서 믿게 됐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맺어진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어떤 사람이 내가 본 것을 얘기를 했어요. 얘가 이렇게 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개인의 어떤 생각도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자기 판단력이나 표현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은 사람이 이 사람이 밭의 목격자야. 그러니까 100% 맞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그 들었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법정에서도 진술을 하는 사람이 내가 봤다고 하는 사람의 말에는 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증거 능력을 100%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100% 믿어주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던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인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통해서 얻은 은혜를 영접한 사람, 그때로 와서 아버지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방법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누가 계셨는데요? 아들 오기 전에는 창조주로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그를 믿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쁜 거죠. 내가 보낸 자를 믿어주는 거.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이 제대로 사귀어져서 좋은 관계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사고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 데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분이라고 믿는 데까지 돌아오려면 회개가 얼마나 필요해요. 나는 그분을 몰랐던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버려야 그걸 알게 되겠어요. 회개가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아직도 안 버려지고 옛날 사고방식에 있어서 그 아들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이것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안 바뀌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열고 가지를 않는 거죠. 아버지가 보낸 자인데 하나님도 모르니까 뭐 아버지가 보내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면 신앙이 아예 성립이 안 돼요. 창조주도 안 믿고 재창조주도 안 믿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리까지, 하나님께 나온 자를 예수님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출발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그때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잖아요. 인류에게는 이제 오신 분으로부터, 그전에는 영적인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동방파사 찾아와서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8일 만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 보내신다고 하는 그분을 만나서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여러분, 벌써 구원 시작됐죠? 응? 난 지가 얼마 됐다고? 그분이 구주예요. 벌써 그렇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기 전에는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를 이뤘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예수를 믿은 거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80년 동안 과거로 살았던 사람 같은 그분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구원이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75세 때 불러가지고 아들이 됐으면 110세 최소한 100세 났으면 115세쯤 됐을 텐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럼 40년도 넘게 40년. 그래서 구원이 오는 건데 단순하게 믿었다가 구원받는 이런 사실은 외쳐지면 안 돼요. 성경에서. 자,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간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안 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데 이제는 믿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의 심령에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에 대하지 않으신 줄 압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셨음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고 나오신 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계셨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던 우리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창시자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뿐이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태어났대. 태어난 것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은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을 때 메시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손이니까.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날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들을 구원할 것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스도이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나온 분이세요. 사실은 이렇게 설명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나오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들었으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 문제는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데 성령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10년 가운데는 성령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분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그러면 나도 성령 받는 길로 인도받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오순절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오게 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응? 한 번도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아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고백은 곧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입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여러분도 이제는 이게 비유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말씀에 믿어져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난 믿고 있는데 주님이 너무 확실해. 사실이야. 나의 죄를 사한 것도 확실하고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확실하고 성령이 나와 더불어서 나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증거하고 너무 성경적으로 확실한 게 많아. 그럼 완전한 거죠. 우리가 지금의 주께서 무덤을 가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답 말씀하시기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이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각각 자기 곳으로 갈 것이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곧 있으면 너희는 다 흩어질 거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와 관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3장에서도 말씀드려요. 베드로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나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오리라 그랬나. 베드로가 왜 못 따라갑니까? 우리는 내 목숨을 버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닭 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연결된 말씀이 쭉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목요일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금요일 날 어때요? 저녁 때 잡혀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곧 쓸 때가 오는 거야. 곧 온 거예요. 이게 지금 13장에 연결된 거예요. 16장까지, 17장까지. 18장에 딱 들어가면 제자들이 기도른 시내가에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곳이었다. 거기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오늘 밤 새면 내일 잡혀가가지고 예수님이 토요일 새벽에 그냥 거기서 돌아가시고 금요일 저녁 때 돌아가시고 금요일 저녁 6시 되기 이전에 무덤에 갇히시고 안식일 토요일 날은 완전히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관계 안에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시간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때가 지금 왔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항상 가지실 때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에 가장 치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관계, 죽음에 들어가서도 아버지의 관계에서만 승리를 한 거예요. 이게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승리한 거예요. 그 죽음을 주니까 나 죽음을 주는 하나님 나 안 믿을래. 그렇게 부정하면 지는 거예요. 그 죽음을 왜 죽는지 예수님 아셨어요? 다 받아들이셨죠? 가셔서 그대로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아무리 엘리 엘리나 사박단이 외쳐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시편 20편의 말씀을 좀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신앙 하나가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승리일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안 무너져요. 그래서 육신을 널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관계만 안 끊어지면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두려운 것이 아니야. 목숨이 아니라 영혼이 멸망을 당하면 이게 두려운 거야.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그럼 누가 걱정이 돼? 예수님 걱정이 안 되고 누가 걱정이 돼? 제자들 스스로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정도면 돼요. 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말로 말하는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은 여러분 아주 치열하게 우리 자신들을 완전하게 사람 취급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죠. 예수도 차단해서 멸망을 이제 십자가에 죽여서 죄수로 만들었는데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깔아뭉개버리죠. 그런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당하는 것은. 그냥 글자적인 환난이 아니야. 엄청나게 인격적인 거나 아니면 생활적인 거나 모든 것이 완전히 짓밟혀버리는, 철저하게 짓밟히는, 깔아뭉개지는 그런 환난이에요. 그게 당할 거야.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성경에 보면은 문을 닫고 어디 숨어 있었잖아요. 두려워서 그런 거야. 그런 승리를 얻으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실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진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 것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참 바울이 생피를 다 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감옥에 갇혀서 슬픔을 잠겨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찬송을 하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아 보여요? 예수 좀 전한다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은 완전히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고 동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냥 거기다 못 잡고 저주지, 예수를 전한다고 그러고 다니면서 그렇게 박해를 당해. 왜 그래? 곳곳마다 오는데도 다 싫어하는 그 바울이, 그래 사망은 나한테 주고 생명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바울도요, 자기가 지면서 이긴 거예요.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사람들 보기엔 진 것처럼 보이는 싸움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싸움을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완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위축당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도망치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할 겁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더러운 영적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고 말씀하시는, 이미 이겼다. 세상의 임금이. 자, 심판의 대로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제거하러 오신 거죠. 사람을 죽이러 온 게 아니죠. 사람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죠. 구원하러 오셨죠. 그리고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도 안 믿으면 이미 너희가 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구원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안 믿으면 정죄받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담대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그 대신에 이제 신앙의 문제가 생겨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더 온전해지지 않고 자꾸 무너진다. 신앙이 약해진다. 이상하게 신앙이 더 점점 무너지고 있고 부족해지고, 이렇다면 이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러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알지 못하고 이거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라고. 자기를 내려놓는 방법 하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물러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안 가진 사람처럼 살면서 그냥 세상에 감춰져 버리고 세상에 의해서 속해돼서 세상에 속해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